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서 보면 63장의 내용은 언뜻 투정인 것처럼 마치 불평과 원망이 섞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3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40년 광야 가운데 지키셨고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듯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부분만 또는 한 장만 읽을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앞뒤로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63장만을 놓고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6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할 수 없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걸 아는데 과거 그리고 현재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실 리가 없음을 압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투정이나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도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불평보다는 더 사모함을, 하나님이 더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 이사야 53장과 비교해서 보면 53장은 고난의 종이에요. 비참하고 53장만 놓고 보면 정말 메시아에 대한 게 맞아? 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가 메시아가 맞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죠. 메시아가 그럴 리가요? 메시아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여겨왔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고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누가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어서 보면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찬란한 승리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용사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난받는 종, 승리하는 용사,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극과 극이죠. 고난받는 종은 정말 약하고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와 지금 63장에서 설명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은 승리하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은 옷이 붉다 그랬어요.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하루 종일 이렇게 밟다 보면 그들은 이 포도주를 짜는 틀이라고 하지 말고 창고 또는 방이 있어요. 이 방이 약간 그 의도적으로 비스듬하게 만들었어요. 위는 진짜 뒤쪽은 높고 아래쪽은 낮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스듬한 경계식으로 만들어놔서 위에서 이렇게 계속 밟아요. 이 봉 같은 거를 위에서 잡고 계속 밟아요. 밟으면 그것이 이제 밟혀서 즙이 나오게 되죠. 그 걸러서 다시 밟고 해서 이 액체,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포도를 밟다 보면 이 포도가 튀지 않겠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그 많은 것들을 밟고 하다 보면 온 몸이 뭐 땀도 나겠지만 온 몸이 이 포도주에 인해서 변하죠. 일단 옷 색깔부터가 붉은색 계열로 변하죠. 더군다나 이 포도즙
에돔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빨아도 잘 안 지워져요. 물들어 버리면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서 자칫 마치 피가 묻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붉은색 빛깔의 포도주를 밟다 보면 옷이 그렇게 변해서 마치 피 묻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하고 온 피의 흔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63장 1절부터 에돔에서 오시는 분 읽고 보스라에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이 에돔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여러 가지 괴롭힌 것도 있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친척이에요. 친척이지만 지금 이사야가 설명할 그때쯤이면 친척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색하죠. 그냥 원수입니다. 가장 가까운 원수 또는 대표적인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에돔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지금 내가 오느라고 옷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를 대표적으로 에돔을 설명하지만 원수들을 다 제거한 용사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전혀 다르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는 용사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대적 또는 적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1페이지로 보시면 승리자로서의 자기를 계시하시는 모습 1절에서 그가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로 설명을 해줍니다. 포도주 틀을 통해서 붉게 물든 옷은 대적들을 짓밟은 승리의 흔적으로 설명하시고 복수의 날, 이것은 곧 구원의 해를 의미하죠. 복수의 날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둘 다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복수가 있었기에 은혜, 구원의 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홀로 행하신 구원으로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다. 이것은 누가 도와요? 돕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꽤 오래된 영화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잔혹해요. 이 영화 자체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현실화, 사실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채찍에다가 이렇게 뼈 조각을 꽂아놓은 장면도 좀 특별했고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나 싶을 만큼 많이 공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이 중간중간에 사탄의 이미지를 가진, 머리를 빡빡 깎은 사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눈썹도 없어요. 눈썹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는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몇 번 등장해요. 몇 번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겠는가라고 하는 비웃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러면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팔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얼굴로 맞으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듯한 비명을 지르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타켓을 바꿔요. 예수님을 타켓으로 삼고 공격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켓은 사도들이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됩니다. 믿는 자들을 타켓으로 삼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원수 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까지도 다 물리친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요. 돕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이 편이 되어서 함께하고자 하는 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그 큰 거리에 믿는 자를 볼 수가 없을 만큼 참 어처구니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당연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듭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함에 대한 내용이 7절부터 14절에 연결이 됩니다. 선지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향수에 젖어 과거 출애굽 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인애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먼 이야기입니다. 벌써 몇 세대가 걸쳐 지나갔지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 살아있을 리는 없지요.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아마 이때 당시에 이들은 믿었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이것 한 가지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 제껴놓고 너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들 알겠느냐? 또 아브라함이 너희를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정도까지도 이미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이 사건 하나만큼은 그들이 뚜렷하게 어느 정도는 다른 것에 비해서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너희가 믿고 있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믿고 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많이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C.S. 루이스가 쓴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있잖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하지. 새끼 오리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사람은 성욕을 느껴. 그러니까 남녀관계라는 것이 있잖아.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아마 지상의 쾌락은 처음부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욕구를 일깨워주고 진짜 쾌락이 어떤 건지 암시해 주려고 생긴 걸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그 갈망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그 영역만큼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갖다 넣어도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갈증, 그 갈급함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인간의 온갖 즐거움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들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정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공허함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은 결핍이 아니라 초대이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신호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그 갈급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두셔서 이것을 인간의 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공간으로 두셨다고 설명을 해요. 그것을 깨달아가면 은혜지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이 땅을 끝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게 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모세의 시대를 그리워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징계 속에서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성령을 주셨던 모세의 시대를 떠올리며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정말 묻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권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로 답을 내려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의 대답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가 답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개인주의 시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적기도 하지만 자녀들 세대에 가면 명절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형제들도 많이 없고 또 친척들도 거의 없는데 명절이라는 게 3일 동안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가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명절의 흐름이나 모습도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대가족 일대에 대가족이 주는 귀한 교훈들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이요.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모습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 갈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아침 방송입니다. 아침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면서 개를 키우는 인구가 줄고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늘었대요. 둘 다 느는 게 아니라 개를 키우는 인구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개를 키우던 사람들이 개를 안 키우고 고양이를 대신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개를 키우던 사람들이 한 20%가 고양이 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옮겼을까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유는 단순하대요. 개는 주인이 오면 하루 종일 놀아달라 그런대요. 귀찮게 하고 하루 종일 이게 놀고 주인이랑 놀고 싶어서 이렇게 주인 옆에 늘 붙어 있고 이게 개의 특성이죠. 외로우니까 함께 놀아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딱 10분이래요. 주인이 오면 딱 10분. 키우는 분이 계시니까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키워서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10분. 고양이는 사람이 오면 딱 10분간 재밌게 논대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 싶게 쌩 하고 가버린대요. 가서 자기끼리 놀거나 자기만의 영역에 있대요. 귀찮게 안 한대요. 절대로. 그래서 고양이를 키운대요. 귀찮게 안 하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겁니다.
정말 개가 좋아서, 정말 고양이가 좋아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씁쓸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정말 고양이를 예뻐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만족,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으면요. 우리가 유기견들 많이 보잖아요. 유기묘는 없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인이 오면 반겨주고 맞이하고 심지어는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지냈었잖아요. 근데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싶게 갖다 버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면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모든 답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다는 것,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사야 63장 그리고 53장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심판하시는 용사는 53장에 고난받는 종과 상반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두 측면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있었기에 승리하는 용사의 이미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홀로 걷는 길에서 비교를 해보면 53장은 메시아는 멸시를 받고 버림받아 홀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고요. 63장은 메시아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인류 구원과 최종 승리는 인간의 도움 없이 오직 메시아의 단독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53장도 그리고 63장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 옷에 묻은 피에 대한 역설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옷이 자신이 흘린 피로 물들었어요.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고 상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피로 옷이 물들었습니다. 63장에서 메시아의 옷은 원수들의 피로 물듭니다. 그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 악을 심판하시는 승리하는 왕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53장에 자기 희생이 있었기에 63장의 공의로운 승리가 법적으로 타당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곧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관의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고통의 동참입니다. 53장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므로 메시아가 인간의 고통 가운데 오셨음을 설명하고 63장은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메시아는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으시는 분으로 53장의 성육신의 고통이 63장의 인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체화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속자의 이름입니다. 53장에서는 속건제물이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이 되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63장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불려집니다. 53장의 구속의 방법, 희생 또는 속죄를 강조한다면 63장은 구속의 결과인 승리와 회복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장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메시아의 여정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53장을 믿으면 63장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것을 63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여호와라고 하는, 물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설명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렇게 실제 이름은 몰라요. 그렇게 이름을 별명처럼 이름을 불러왔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 글씨를 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여호와로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도 쉽게 그냥 너무도 평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대지만 사실 그 부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또 아무나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